교회의 터가 굳어지고 우리 성도가 온전케 되는 그 두 번째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은 이 베드로전서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의 그 고난 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0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친히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굳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고난의 때에 우리들이 겪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은 뭐냐면요, 흔들리고, 그렇죠? 약해지고, 그리고 위축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 흔들리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터가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굳어지며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때에 터가 굳어지고, 그렇죠? 견고해지고,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누차례 성경에 거의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칭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런 계열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읽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아도나이였습니다.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이런 게 그 엘로힘 계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속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개인의 어떤 그런 믿음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니시가 어디서입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때, 믿음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평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잘
묘사한 거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그 다음에 아도나 이런 것들은 권능과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벌써 무엇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좋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에도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고난을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어릴 때 겪어보니까 고난이 끝날 때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포로로 보내는 이유가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돌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인내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벌써 바닥에 닿은 거예요. 이게 쫙 바닥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왔습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일도 참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뼛속 깊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그리고 새겨집니다. 이렇게 마치 할례를 받은 것 같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또 뭐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은혜로 우리가 고난을 겪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우리 날마다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아주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른들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회의에 이렇게 남아있게 됐었어요. 근데 어떤 안건이 나왔는데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우리 다 그냥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기서 토론을 하고 비판을 좀 하고 좀 방향을 잡고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그냥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런 게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또 시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한 것이 없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면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면은 그 삶이라는 것은 무슨 삶이냐면은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요. 반드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네,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포괄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4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러면서 앞에 무엇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렇죠? 그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부르셨는가? 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가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만큼
성도들의 삶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 생각이 하니까, 그렇죠? 은혜가 적으면은 적은 만큼 고밖에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많으면은 성도의 삶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물론 영적인 범위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인 삶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면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폭포수 같은 은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가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날마다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 믿음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그 모든 키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의 코드를 주셨는데 그 코드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패스워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에 11장 40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리아가 마르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빠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지금 성경 끝에 부분에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66권 중에 64번째인가 이게요? 3번째인가? 그쯤에 있는 겁니다. 이게 거의 끄트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올 동안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은 또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프란시스코가 가진 믿음이 다르고요. 그렇죠? 제가 가진 믿음이 다르고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또 가장 많이 듣지만은 가장 많이 모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실천하고 현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또 이 믿음을 뭐라 그랬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 번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도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 에베소 2장 8절은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6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뭘 요구합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 상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무엇이 믿음이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내용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저 연구도 해놓고. 근데 마가복음 5장에는 성경을 보는데 그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넣잖아요. 있죠? 만약에 찐빵으로 치면은 안 꼽니다, 이게. 자, 그러면 가장 맛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 빵을 먹지만 사실 그 안에 고기를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사건 사이에 한 사건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이 끼워 들어온 사건이 바른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이해.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꼭 자기 집에 오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강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가는 길에 12회를 혈류증 앓은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아,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서 만졌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 그래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병을 고친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었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겼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주면 이분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응? 기도해보세요. 그거를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응?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미 갔더니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막 울고 두려워하고 막 예수님 막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잘 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두려움의 두려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면은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또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요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믿으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면은 또 내가 뭘 합니까? 나를 억제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부모가 뭘 사준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바라니까 뭐가 있으니까 기대하니까 자기를 쳐서 공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다 그러면요, 믿음이 나는 지금 nothing이다라는 것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혹은 교회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들었는 그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죠. 그렇죠? 믿음을 달라고. 절대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그런 위시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믿음은요, 그걸 딱 받으면은 내가 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요, 그 순간에 이 믿음에 의하면은 뭘 아는 겁니까? 이 고난이 끝났구나를 알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기대를 가지면은 내 삶을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지금부터 2020년이 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내 미래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나의 현재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이 바뀌어야지 미래가 그 바뀐 나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데 현재 나의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나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믿음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2020년 아니라 2200년이 돼도 나의 미래는 현재와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순간에 살고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현재를 바꿈에 따라서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현재 그냥 있고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계시고,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잖아요. 이때 실상과 증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엘피스예요. 소망. 소망이라는 게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내 말 안에 기대가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안 생깁니다. 상 주신다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내 마음 안에 아무런 소망이 안 생겼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들으는 순간에 내가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알았잖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믿음을 갖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출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모르고 계속 갈 뻔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만약에 그걸 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소망을 제가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출발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상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거룩을 요구해요. 거룩을. 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의 거룩은 더럽고 추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마치 인간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뺏어먹고, 누구를 죽이고, 욕하고, 시험하고, 막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육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래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은 자기가 더러우니까 너희도 더러워라. 그래서 내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이 필수예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역사하시는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거룩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지금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이 없어가지고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을 이룬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라고 그러잖아요. 옷을 빨라고, 그렇죠? 옷을 빨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뭘 믿는 겁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평생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가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역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봤으면요, 내 삶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이. 터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쫓기면은 우리의 터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척강대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잖아요.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터가 갑자기 운동장만큼 팍 넓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막 뛰어놀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 감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거기서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넓게,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요. 그렇죠?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털을 넓혀주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어떤 상황에서 겸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렇죠? 내 뒤에 계시니까, 내 위에 계시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고난할 때 성도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갈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 그 겸손의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높여주세요. 뭐가 지금 떠오르냐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뭐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냐면 반드시 이걸 떠올려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그렇죠? 모든 주의 모든 것 위에 높이시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까, 그쵸? 우리에게 예정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그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가 생기면은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염려가 생기면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번잡해지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생각도 하게 되고 저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쫙 맞추고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주께 맡겨라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캐스트라고 나왔어요. 캐스트. 던져버려라. throw away.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에게 던져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그 경건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던지세요.
던지고 다시 입지 마세요. 그거를 그냥 딱 던지시고 나는 주를 그러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겁니까? 권고하시는 거예요, 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주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계속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어드바이스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걸 믿지 않겠니? 내려놓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터를 굳게 하셨는데요. 그 터가 굳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으니까 현재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요. 뭘 말씀하시냐면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컨트롤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요 더 이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하는 걸 놓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저를 대적하라고 해요. 대적하라. 이게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마귀와 넉넉히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사단은 이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그러잖아요. 이 천지는 뭐냐면요, 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물은 뭐냐? 이 만물이 짜바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뭐로 번역했냐면 하늘 군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사단,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존재 자체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거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은 영적인 피조물이고요. 사단은 육신이 없는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에게 우리가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걸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사단이 방해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9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도 사단의 농락 아래서 놀아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뭐라는 겁니까? 야고보서에 저가 피하리라 그래요. 피하리라.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단박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하노니 사단아 떠날지어다.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선포를 합니까 못 합니까? 선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성도는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강하게 되고 굳게 되고 온전해지고 우리의 터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초는요, 믿음과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또 교만해져도 안 됩니다. 교만과 비굴은 사단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근신과 절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권고하세요. 이 권고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서 근신하며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빼앗기거나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